세상에는 항상 제1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이라고 할 때 제1이다, 최고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선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게 되죠.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이거 빠뜨리면 난리 납니다.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관심 둬야 될 게 먹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조금 먹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제일입니다. 아파트도 가만보니까 1순위가 있어요. 1순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저도 1순위인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1순위. 가만히 보니까 1순위,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일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집에는 요사이 그전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집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빠 오셨다. 뭐 집에 들어가면 말이지 다른 데서는 시달리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황제 대접받고 제일이다 그랬어요. 요새는요 우리 손주놈이 제일입니다. 그놈만 나섰다 그러면 뭐 다들 벌벌 떱니다. 걔가 뭘 하나, 걔가 아프지 않나, 걔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근데 왜 그러는가? 제일 초점 맞춰서 하는 그 일이 또 나를 제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기쁘지 않으면 제일로 할까요? 그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집중하고 제일 높은 가치를 두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나라가 잘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만 예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예배가 이어져요. 끝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 번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세상과 하늘나라까지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뭐 내 마음대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나지 않으려면 예배드리라 그래요. 너희 살려면 예배드리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디서 치유받느냐? 예배에서 치유받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 형편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서 7가지 강령을 내놨어요. 교회마다. 예전에는 7가지 강령을 교회에다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첫째가 뭐냐면 예배 출석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오. 둘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잘 하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네 번째에 뭐냐면 일부 일처 하시오. 부인 한 명만 두시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인가 기도하세요. 인가 기도라는 말을 우리 젊었을 때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에 꼭 들어가던 말입니다. 인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인가 기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그 가족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인가, 집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리 앞으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인가 기도 하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근면성실하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근면성실하시오. 일곱 번째는 뭐냐? 술, 담배 끊으시오.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술, 담배 먹느라고 온 세월을 다 보내고 건강 다 망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인데 첫째, 둘째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1계명이 그렇죠? 2계명은 뭡니까? 우상에다 절하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계명이 망가지는 거는 어떻게 할 때 망가지겠어요? 1계명 망가지면 뒤에 10계명 다 망가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면요, 그 뒤에 나오는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 드리게 되면 그것을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 되겠다,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하겠다, 내가 혼자서 구원받겠다,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워 살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 많지 않아요. 여기 나오실 때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이 염려, 걱정, 근심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해보고 그 사람을 떠올려 봤지만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일은 절대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다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제1입니다. 그거보다 더 1등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배 중에 해결되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봉헌을 하나님께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것만 예배 순서에 있습니까? 예배 순서에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배 안 드리면 손해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안에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 중에 치료받았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돌아가는 시간에 발이 펴지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걸어갔다는 사람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예배 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당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 것을 해답을 해놓은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전번 시간에도 제가 기쁨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기쁨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탕자는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우선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려는 거 다 했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기쁨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곁에 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 그것이 여기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야지.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형편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죄 많은 놈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유산 주시오. 유산 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염려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까?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점점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벌써 아버지는 저 멀리 집 밖에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네. 아버지가 내 눈물을 보셨네. 아버지가 이 절망을 아셨네. 그는 가서 아버지를 얼싸안았습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래서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지. 아버지께로 가야지. 예배 때 왜 기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저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인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조건이 첫째 조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훨씬 많고,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오늘 주일 지켰습니까? 물어보면, 주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고백이 있어요.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시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기쁨을 위해서 다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날에도 나는 쉬지를 못하는구나. 교회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주일날 다 나간 사람들이 지금 들로산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좋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 돌아올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럽니다. 피곤해 죽겠네. 집이 제일 나아. 집이 제일 나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오면 여러분 영혼이 쉬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 편한 세상은 편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찾습니다. 편안하면 우리가 기쁜 줄 알아요. 편안하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비싼 곳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니까. 예전에 우리 학교에 아주 기독교 교육학으로는 유명하신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자 교수의 주선의 교수라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 풍납동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풍납동에 물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피난 가가지고 이모집에 좀 가 있었는데, 이모집에는 저 과천, 옛날 과천이니까 시골이에요. 거기 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우선 화장실이 뒷간이에요. 저쪽 나가야 돼. 그것도 수도가 없으니까 펌프질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겠나? 정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생에서 성공했다, 편안하게 산다, 그리고 잘 산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화장실 편하게 쓰고 불편하게 쓰는 차이나? 그게 기준이 됐나 여태까지? 그분이 그런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평안이라고 하는 걸 몰랐구나. 여러분, 뒷간이 어디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준다 해도 편안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평강은 줄 수 없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서 이 평안 세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거야. 이 편한 곳에서 평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강건합니다.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 찾아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건 여러분,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이것이 쉬는 것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제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나갑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종교는 예배 안 드리는 종교 없습니다.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다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아무리 가도 소용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이 참 어리석다 그럽니까? 이단에 간 사람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뿐도 아니고, 나를 위로할 뿐도 아니고, 나를 치료할 뿐도 아니고,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 인생 어디로 갈까 할 때 그 길을 알려주는 분도 아닌데 거기 가서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내 삶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험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제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도 나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니 내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나를 징계하시고 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요, 율법을 만들어서 365가지가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그 외에 파생된 건 몇만 가지가 돼요. 네,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벌 주실 것이다. 매일 죄와 벌에 억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걸 모르냐.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 하니 죄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될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 가끔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죄가 많아서 못 믿어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죄구덩입니다. 그러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고 해야 점점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쁜 습관은 한 번에 끊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거,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에 안 끊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끊어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끊습니까? 그들이 좋아했던 마약이나 알코올보다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더 기쁜 게 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칼에 끊어주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도관입니다. 여기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다른 데로 가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배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을 또 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까지 그렇게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은혜 안에 있으니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 여기 저는 이 교회 오자마자 여기에 축복의 말씀을 써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강단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여기 민수기 6장 23절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너희는 가서 그렇게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라 말씀하세요.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며, 여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베푸시며, 먼저 나오시죠? 블레싱이, 그리고 킵 너를 지키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들어주시사 평강 얻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신약의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축복받고 나가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고 나가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야지. 제일 중요한 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손 들어서 목사님이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살살 나가가 좀 나가.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아내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가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그 옛날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염려하고 걱정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절망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하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세상 나가서 살 때 달라집니다. 세상 나가서 살 때 실패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 살 때 절망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 그 복을 잊고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는도다. 예배가 제 일입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 되면 뭐 절에서도 뭐 성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또 성당에서는 또 절에 또 가겠다. 가서 또 예배한다. 뭘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런 교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면 세상은 자연히 밝아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가? 우리 속에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으로 치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화평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평강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자, 갈라서자. 그런데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도대체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내가 말 촉했던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금을 내고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장인이 목사님이야. 장인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인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하지 못하고 장인한테 했어요. 장인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푹속성을 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시고 장인이 편지 한 줄을 탁 썼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my son, 내 아들아. 해결됐어. 부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용기가 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들어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노예 안에도 교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4건이나 발생했어요. 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짱 나눠져가지고 이편 저편 싸움. 근데 대체로 지금 잘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상대방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편 저편 쫙 와서 앉았어요. 노회장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쪽이나 고소한 내용이 뭐고 막 저쪽이 잘못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지 인간은 못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나에게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게 통성기도. 그랬더니 뭐 통성기도 하자는데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통성기도. 그 다음에 거기 대표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 저 상대방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꺼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싸움질을 하냐? 이거는 마귀 앞에서 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나와. 우는 소리가 나와. 왜 당신들 싸우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냐? 왜 마귀를 쫓게 하냐? 마귀는 싸우면 좋아하고 화합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비유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가? 그걸 알려주고 말씀을 마치니까 두 팀이 막 우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를 싸움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구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어떤 유력한 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올 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찬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복 주셔서 이 세상에 복된 대로 살아가시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